정소민 집사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서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서 묻어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단의 경각심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2년 한 해 말 많았던 이단 단체의 탑10을 꼽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떤 이단의 뉴스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죠. 지난 7월 8일 피격 당시 이 용의자와 관련된 중요한 이단이 바로 통일교였습니다. 용의자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 있었고 가정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는 통일교의 사상에 동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베 전 총리를 피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종교는 JMS나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돌나라와 같은 여러 이단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2서의 앞부분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후반부 말씀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7절의 시작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저자와 독자 외에 제3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같은 시기에 케린투스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외견상으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서 아시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또 육신이나 또 물질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의 몸은 그저 환상이고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정통 교리를 부인하면서 또 유대 율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린투스의 주장은 325년에 소집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언되죠. 200여 년이 넘는 정말 길고 긴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과 또 상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주장이 그냥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혹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 지킴에 안일함 대신 굳게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태도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혹, 또 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 너 미혹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야 라고 미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친절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이 마치 진리처럼 전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는 잘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우월감, 또 자만이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스스로 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겸손함을 놓치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9절 말씀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지나치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앞서간다는 뜻이죠. 또 어기다, 범하다라는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지나친 자라는 이런 말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지주의자 이단을 염두한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 또 진보적인 것들의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테네 세속 철학자들의 사상, 또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영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기초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될 때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자람도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또 구원과 심판, 성도들의 삶과 성화,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나쳐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벗어나 뭔가 새롭고 매력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이 아닌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자유는 지나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온전한 상, 이 하늘의 상,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혹을 대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는 과감히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에는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디다케 혹은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2세기의 문헌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접하라. 만약 방문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나그네이면 할 수 있는 한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교훈에 이렇게 입각하여서 또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이들을 대접하고 또 후원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또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가정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의 악한 영향에 물들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당시 사람들이 환대하고 또 가정에 드린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맙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선을 긋는 듯한 이 표현은 사랑의 계명과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 요한 2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사랑이란 것은 진리라는 터 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단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친절과 사랑 또 동정심과 같은 것들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에서 흔들릴 만한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의를 갖추되 바르지 않은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멀리하고 또 미혹의 여지나 틈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군인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 아주 정말 작고 사소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계의 이 실패가 가져오는 큰 결과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또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는 가운데 또 지나침 없이 신앙의 본질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신앙적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기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며 자신을 돌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